제목 눈물로 눈물을 쓴다. 내 몸속에 세포가 몇 개 있는지 나는 모른다. 아마 우주만큼 많이 있지 않을까. 기이하게도 나의 세포 마디마디에는 눈물 주머니가 매달려 있다. 몸 아무데나 쿵 눌러도 눈물이 아우성치며 흘러나온다. 눈에서만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깊은 숨을 몰아쉴 때도 꺽꺽 울음이 비집고 나온다. 눈으로 손이 스쳐갈 때는 어느 때라도 항상 눈물이 고여있다. 사랑받지 못한 서름이 세포 마디마디 한으로 매달려 있어서다. 왜 지난 날을 떠올리느냐고, 왜 그 울분을 기억하냐고. 나무랄지 모른다. 그게 내 삶이었는데 내가 살아있는 한 모른 척 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랑받는 게 무언지도 모르고 오직 울며 불며 평생을 살다가 여기까지 떠밀려 왔다. 눈물과 함께였다. 과거도 현재도 아닌 눈물의 역사서. 울면서 웃는 걸 아는가. 세월이 허망해서 울고 내 심장에 크고 놀라운 신이 계심으로 나는 웃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숨 막혀 죽었을 것이기에. 이상이고, 또 목사님께서 추천하신 제목이 내 인생의 말걸기. 뒤돌아보면 굽이굽이 장애물 투성이었다. 참 잘했어요. 내 인생에게 칭찬하고 싶다. 누구라고 살다 보면 장애물이 없을까? 힘겹고 지칠 때가 없을까? 울고 울고 그만 인생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왜 없을까? 크고 작은 파도에 작은 몸 하나 이리저리 흔들거릴 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삶이란 것을 세월이 말해주고 있다. 아직 과거를 놓아주자.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듯 장애물도 나의 나됨을 만들기 위해 디딤돌 되어 일으키기 위해 앞에 놓여섰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한참을 지난 뒤에 알아버렸다. 내 인생에 말 걸어보자. 다독다독 나를 쓰다듬어 험한 눈빛, 조롱 섞인 몸짓을 일삼던 그들을 먼저 용서해 버리자. 그리고 나를 용서하고 당당해보자. 심호흡 한번 크게 내지르고 슬픈 과거를 강물 같은 세월에 띄워버리자.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가슴에 포근히 나를 맡길 때 나는 간 곳 없고 평안의 둘레가 온통 감싸는 것을 아는 날 내 인생에 말 걸어보면 참 잘했어요. 칭찬은 덤으로 따라오고 가슴은 왠지 모를 아릿한 슬픔 같은 이슬. 한가득 강물되어 감사의 자화성 만들어 갈 때쯤 또 제가 이제 스스로 추천한 시를 발표하겠습니다. 아버지란 이름은 눈물이다. 그 이름만 떠올리면 눈물부터 난다. 눈물샘이 하염없이 흐르는 걸 막을 길 없다. 특히 이 고난주간엔 더욱더 그렇다. 내가 지은 죄를 대신 갚으려 손으로 매맞고 채찍으로 생살이 찢긴 아픔을 오롯이 나의 죄를 대신해 견디신 그것은 차마 내가 지은 지독한 죄의 무게가 커서 더 고통을 받았으리라. 어찌할꼬 그 아픔을 내가 져야 하는데 나는 그저 눈물샘 끌어안고 통곡하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 육신의 아버지는 어린 나를 두고 떠났지만 내 영적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보듬어 주신다. 아무리 엇나가는 방탕하라도 기다리고 계신다. 내 인생 나무에 내 아버지 기뻐하실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것을 아직도 기다리고 기다리심으로 나는 겨우 부끄러운 눈물 쏟아내며 통곡하는 게 전부다. 아버지라는 그 이름, 어찌할꼬 그 이름. 입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6남매에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우리 오빠가 5이고 저는 여자로 혼자 이제 태어났지만 저희 아버지가 제가 돌이 되기 전에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저의 눈물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너무나 힘들게 살았고 그러면서도 제가 받은 고통이나 그 아픔이나 슬픔이나 그 눈물의 그 모든 그 역사는 그때 당시는 죽을 만큼 괴로웠지만 제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볼 때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믿음도 없었고 또 예수님도 믿지 않았을 때라 제가 유년 시절부터 받았던 그 모든 아픔 그런 것이 저로서는 차마 견딜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저를 더 아프게 했던 것은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오빠들로부터 제가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동생이었고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동생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3살쯤 됐을 때 우리 동네에 그 전염주라는 그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 7명이 걸렸는데 다 죽고 저 혼자만 남았었는데 제가 우리 엄마한테 아니 나도 죽게 하지 왜 나를 살렸냐 하고까지 제가 원망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지금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그 뜻이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이제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바르게 살게 해야 되겠다는 그 뜻이 있으셔서 그런지 저에게는 많은 그 고난의 역사가 계속되었었는데요. 길을 가다가도 누가 그때는 그 악동들이 그렇게 많았는지 저를 많이 놀렸어요. 그리고 제가 반응이 없으면 돌멩이 들고 막 뛰어와서 던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그 어린 마음에 내가 너네들을 이길 길은 공부를 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책을 놓지 않고 학교 다니면서도 이제 좀 자랑 같지만 우등상도 많이 타고 그랬는데도 우리 집에서는 저를 관계하거나 칭찬하거나 잘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네들이 이길 수 있는 길은 내가 이제 공부하는 길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우리 오빠는 또 특히 뭐냐 하면 저를 부끄러워하고 저를 미워했던 게 오빠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저를 가리키면서 쟤는 누구냐 그러면 우리 오빠는 우리 집 신고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릴 때 그랬을 때 제가 느낀 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오빠라는 인간이 저 모양이다 싶은데 그걸 엄마한테 차마 일러주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러주면 또 오빠가 매 맞을 거고 그때 당시에는 불피하면 엄마가 많이 때렸어요. 6남매를 혼자 키우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불피하면 막 그냥 애들을 때리기만 하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날 또 오빠한테 또 얼마나 또 내가 또 매를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말을 아무리 당해도 누구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제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 인생의 앨범에는 어떤 행복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고 그냥 수모당하고 조롱당하고 배척받고 거절당하고 이제 이런 것으로 수놓고 제가 나중에 이제 믿음 생활을 했을 때는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받게 하신 것이 바로 애국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광야에서 그렇게 혹독한 시련을 허락하신 것 같이 내 인생에도 그런 힘든 그런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그런 아픔과 눈물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지금은 참 마음 편하게 참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는 눈물의 그 시가 한 8알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썼다 하면 그냥 저 쓰면서도 전 울고 또 지금 읽으면서도 제 눈에 눈물이 보이는데 쓰고 나서 이렇게 읽어도 제가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눈물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면서 그걸 쓰게 하셨고 또 반딧불처럼 번뜩하게 지나가는 그 어떤 빛이 딱 저한테 올 때는 제가 글을 씁니다. 근데 쓰고 나고 보면은 이게 눈물이에요. 저도 참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게 눈물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눈물의 시를 제가 많이 쓰게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지만 이 눈물이 저에게는 기쁨의 눈물로 이제 바꿔지는 그런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